만나서 반갑습니다. 1년에 딱 두 번 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봄 시즌, 가을 시즌 두 번 뵈는데 저는 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들입니다. 위기 때마다 자매님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전번에 왔을 때도 나눴던 말이긴 한데 저희는 믿음이 매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이 어제 모습보다 낫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전번에 뵀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생활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환경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매일 성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 자리에 참석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선포하고 한번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같이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저희들 모두 붙잡아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 생활에는 오직 주님만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밭에 잘 담아서 아버지 성숙한 그런 모습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여인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14살 때 가족들과 이민을 왔습니다. 산호세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호세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예전에는 이 산호세가 엄청 시골이었습니다. 원어원도 저렇게 안 컸고요. 85번은 있지도 않았고 한국마켓은 딱 하나 있었는데 엄청 크다고 해야 구멍가게 정도. 그래서 가게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하면은 쫓아가셔가지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한 다음 주 정도 됐을 거예요. 미국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저희 먼저 온 친지분이 저희 가족을 데리고 산타크루즈로 여행을 하루에 갔다 왔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캐피톨라에 갔었습니다. 캐피톨라에 갔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미국스러운 그런 바닷가의 작은 마을의 그런 풍경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또 이렇게 커피집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커피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그 장면이 그 어린 저에게는 엄청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구경을 하고 저희가 그 피자를 먹었는데요. 그 캐피톨라 그 바닷가 사이를 끼고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 피자 마이 할트라는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퍼로니 피자를 제가 하나 딱 먹었는데 그게 엄청 컸어요. 제 어린 그 나이로는 너무나 맛있게 먹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의 냄새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피자 마이 할트의 페퍼로니 피자입니다. 페퍼로니 피자의 냄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미국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나오고요. 또 그 생각이 저를 웃게 만드는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향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고 사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또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또는 친구분들 또 여기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고 여러분들 생활을 하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건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건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나 잘 품어내고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점점 성장의 가도를 겪고 그리고 또 성공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산,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대한민국 드라마가 엄청 핫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대한민국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좀 줄거리를 써나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럽게 성장하다가 막 성공을 하는 그런 류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물론 루키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는 것, 하나님의 향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지만 엄청난 복음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로 건너갑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한 350년간을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짧은 말로 표현하면 암흑 시대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긴 믿음의 암흑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나오미라는 여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부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 데리고 생활을 하고 두 아들은 또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곧 있다가 두 아들마저 죽는 그래서 어두운 그런 기근의 삶에서 내가 회피를 해서 도망을 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삶, 그래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 마치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 왔던 이 80년대 초 70년대 말 그 시기 때는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가난하셨고요. 그래서 비행기값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값을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갚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땅에 갔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머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나의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며느리를 자기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너의 삶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자기 삶을 찾아가고 다른 한 명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 쫓아간 여인의 이름이 룻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모압의 땅을 떠나서 이제 다시 나오미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갔는데도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나오미와 룻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룻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이 가정의 형편은 다시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되는, 그래서 다윗 왕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스토리의 서사가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여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것도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나오미가 남편과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언데 거기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역사의 변화에는 그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레헴이라는 말은 빵 또는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빵집 또는 떡집,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한데 베들레헴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빵집 떡집은 좀 그런데,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그 장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번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이 어떤 땅인가요?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아서 모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죄가 되고 죄가 되고 죄가 되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전쟁하고 싸움하고 못살게 굴고, 근데 그 적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의 땅으로 나오미와 가족들이 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오미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름을 받고 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서 간 거니까 너무나 축복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들이 너무 굶주려서 배고파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편한 본인들의 감정대로 휩쓸려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모던 시대는 나만 좋으면 돼. 이게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내 감정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행동하든지 나만 편하면 되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 바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입니다. 나오미도 그런 삶을 여기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공평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 걸로 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게 착한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의 행위를 우리는 늘 매일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나의 생김새에 상관없이, 나의 지위를 막론하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룻이 선택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이스라엘과는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룻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이 없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완전히 본인을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렇다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부모가 있어서 시부모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룻에 처한 그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것이 룻에게는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의 땅이 아니고 내가 낳아서 자란 내 고국도 아니고 내가 원수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자체가 룻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어려움이 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담대하게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룻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이 든 여자였고 룻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위험에 처해도 룻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마지 않고 룻은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여러분 뉴욕에 다 가보셨죠?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서 제일 큰 길, 뉴욕의 동서를 가로지는 건가요? 남북을 가로지는 거예요? 그 방향 감각을 잘 모르겠는데 브로드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너무 뉘앙스가 멋있잖아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이 넓은 길을 사이에 두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룻은 그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기필코 뻔히 알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힘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룻은 그 길을,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모시고 갑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아멘. 믿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이겨내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이에요. 계속 되돌이표가 거기에 붙었는지 항상 그냥 다시 와요. 다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은 죄를 안 졌겠지 하는데 우수수하게 죄를 지는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너무나 많은 그런 죄의 삶에서 사는 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 성장이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좀 폼이 좀 나게 좀 믿음이 좀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막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것 좀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믿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기 때에는 제가 아마 조금 젊었을 때죠. 제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가 다독을 했는데요. 10년 가까이 다독을 할 때 제가 많이 읽었을 때는 책을 한 달에 한 50권씩 읽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을 싹 읽으면 거의 한 30분 만에 책을 다 읽었어요. 예,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딱 펼치잖아요. 내가 읽어야 하는 구절들이 확 들어와요. 그냥 일일이 다 한자 한자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그렇게 막 많이 읽으면은 그러면은 막 제가 막 성장을 하고 막 믿음도 막 커지고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더 내 머릿속에 막 넣는다고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성장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성장을 하는 거지 내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있고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룻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그때 거기서 비로소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믿음이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믿음은 원웨이가 아니라 both way가 되는 거예요. 양방 통행이 돼요. 밑에는 저희가 있고요. 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말씀을 어기고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상 그 자리에 그냥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거기 계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 쪽으로 달려가고 있나 요거 차이인 것 같아요. 탕자는 세상 쪽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막 달려가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삶 그런 삶 탕자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래서 탕자가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녀서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좀 놀아볼 걸.
좀 놀고 조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좀 술도 좀 마셔보고 뭐 마약도 조금 해보고 뭐 파티 좀 가보고 뭐 경험을 해봐야 뭘 알잖아요. 뭐 저는 뭐 평생 술을 마신 적도 없고 뭐 담배를 핀 적도 없고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흔한 파티 같은 데를 뭐 이렇게 가본 적도 없고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좀 그런 거 해보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의 삶을 들어봤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 술을, 알코올에 찌들려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파티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 헛되도다. 예. 오히려 제가 산 삶이 축복의 삶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로 잔뜩 남아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매일 죽는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 영어로는 dying to self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아를 매 순간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도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제가 부부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싸움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이긴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으로 남편의 그 어리석음을 포용해 주시면 남편이 변화가 돼요. 근데 기어코 이기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달겨들면은 너무 안 좋은 결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날마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그런 삶. 그래서 크리스찬 여인은 은혜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갔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 향기를 느껴야 돼요. 룻은 그런 향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마다 않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감정으로 막 이렇게 오르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은혜라는 그 헬라어의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은혜, 은총이라는 뜻인데요. 카리스. 여기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카리스마 그러면 막 굉장히 강렬하고 막 리더십이 강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유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파생된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는 은혜에 충만하여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를 고백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여성 예배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을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함으로써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될까요? 그냥 집에서 좀 잘 걸.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집에서 쉴 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예, 예. 근데 가능하면 여기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The March of the Penguins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강추입니다. 좀 오래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펭귄의 삶에 대해서 그냥 다큐멘터리 찍은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펭귄의 삶을 보면서 되게 제가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펭귄의 이제 알을 낳고 부화하는 그 시기를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건데요. 펭귄이 알을 낳는 시기는 남극이 가장 추운 때입니다. 완전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의 그냥 죽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 펭귄들 보면은 막 그 그룹으로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몇백 마리가 막 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바람이 추우니까 살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엄마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고생해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알을 낳죠. 알을 낳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알을 아빠 펭귄이 넘겨받아요. 그래서 아빠 펭귄이 그 알을 자기 발 밑에 우리 펭귄은 이렇게 좀 담요가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그 담요로 이제 알을 탁 덮습니다. 그러면 걷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알을 같이 데리고 걸어야 되니까 자기 발등 위에다가 알을 놓고 담요 같은 자기의 털로 덮고 그리고 펭귄 아빠들이 수백 마리가 같이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낙오자가 생기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나만 바깥에 있으면 나만 춥잖아요. 나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바깥으로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아빠들이 계속 움직여요. 막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거의 한 2달을 견뎌내야 돼요. 너무나 혹독한 추위를.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근데 2달을 견뎌야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걷다가 이거를 놓쳐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 몇 초 상간으로 알이 그냥 얼어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럼 펭귄 아빠는 너무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 알을 자기한테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빠들이 이렇게 펭귄의 알을 거기다 품고 있을 때 엄마들은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알을 품고 있는 그 시기 동안 엄마들은 하나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탈진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마가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 밥을 토해내서 알에서 부화한 자기 새끼한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바다를 향해 언덕으로 막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 바다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펭귄들이 뛰어내릴 것을 알고 그 밑에 바다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뛰어내리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엄마들이 거기서 총총총 걸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수백 마리의 엄마 펭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일어나는데 한 마리가 하늘 향해 팍 뛰어오릅니다. 그러고서 바다로 확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쭉 다 쫓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뛰어 들어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수영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희생을 하는 한 마리가, 그죠? 그 중에는 많은 펭귄들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 들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오면 아이가 태어나고 펭귄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엄마의 위대한 사랑, 엄마의 위대한 힘이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화내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예, 남편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엄마 모습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엄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펭귄 엄마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런 엄마의 그런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 때문에 교회 역사적으로 자매님들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죠? 저는 그게 은혜 받은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세상 엄마와 우리 그리스도의 엄마들은 뭐가 달라야 되나? 똑같이 모성애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뭐가 좀 달라야 되나?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숙제입니다. 집에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세요. 세상 엄마도 모성애가 있고 나도 모성애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가 세상 아줌마 뭐가 다를까? 그리스도인 아줌마인 나와 세상 아줌마는 뭐가 다를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그런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국말에 우아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아하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우아하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이 단어는 남자들에게는 사용 안 해요. 여자들에게만 우아하시네요. 되게 우아하시네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아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graceful이라고 해요. graceful. gracious, graceful.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들이 우아한 여성이 되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이 펭귄 엄마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자식을 위해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루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을 모시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대손손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들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문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님 따위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 생활이 편하든 고통스럽든 우리는 늘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될 겁니다.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는데 요즘에는 좀 커피숍에 가면 약간 당황스러워요. 커피집에 들어가면 커피 냄새가 안 나요.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 저는 좀 수동적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 소리도 좀 들리고 좀 이렇게 냄새도 좀 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커피 냄새가 잘 안 나서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게 있기는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우리 수요일 날 여성 예배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 남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쾌쾌한 남자 냄새보다는 그리스도 여인의 향기가 확 품어져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여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기억이 다 잊어버려서 수술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수술을 받고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에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은 세그맨의 그런 비디오가 있는데요.
88살 된 그 백인 할머니의 짧은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치매가 있는데 거기 딸이 엄마 우리 지금 어디서 사는 줄 알아? 몰라. 엄마 딸 이름이 뭐야? 몰라. 엄마 아들 이름은 몰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는 이제 조금 있다 예수님 만나러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치매 있는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예수님을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꼭 필요한 존재이고요.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죄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담대히 해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룻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끝까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룻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여기 계신 귀한 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지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